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지난주 요절은 좀 길어서 잘 못 외우신 분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 꼭 외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요절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메모를 해놓으시고 읽어보시면 한 주간을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뭐 꼭 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나는 아직도 머리가 녹슬지 않았다 생각되는 분들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내볼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듣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그렇게 한 주간 이렇게 읽으시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더라.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요절은 16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아멘.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서 그때부터 하루 14시간씩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때에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현금 바구니 안에 자기 몸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나는 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나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가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리빙스톤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신학을 전공하고 또 의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 가슴속에 중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중국 땅에 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840년 중국과 영국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편 전쟁이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영국 사람인 이 리빙스톤은 중국에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는 영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리빙스톤에게 그 로버트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로버트 마펫 선교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결국 그분의 사유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세계 역사 속에는 리빙스톤이 탐험가요 또 지리학자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는 중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결국 그는 더 놀라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다른 진로로 그를 인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악하고 나쁜 일을 할 때 성령이 막으신다면 그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행로를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성령께서 어떻게 그 길을 막으셨는지도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성령이 막으시는 것과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입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중단해야 됩니다. 성령이 막으시는데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막으실 때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길을 돌리며 다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령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종 이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준비하고 이 일을 시행할 때에 그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만만하고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름답게 협력을 하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그를 돕는 부목사인 바울을 함께 선교지로 파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이를 기록한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2절인데요. 제가 13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놓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뚜렷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정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백지 상태에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좀 땡깡을 부리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놓고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뚜렷한 방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이 선교에 헌신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마가가 같이 했더랬어요. 그래서 마가와 함께 세 사람이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이 안디옥이었고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그곳이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 구보로로 돌아갑니다. 이 구보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구보로 섬에서 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고 배를 타고 다시 버가로 돌아갑니다. 이 버가가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 버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짧게 버가라만 적었네요. 밤빌리아 버가.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마가가 돌아갑니다. 이게 참 어려운 여정이었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길이고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걸 걸어가고 넘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그 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 버가에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만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더베, 이고니온, 루스트라를 거쳐 더베로 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그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그 밑에 다소가 있죠. 다소는 그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오면 그렇게 길지 않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돌아갑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비스디아의 안디옥으로 그리고 험한 산맥을 넘어서 다시 밤빌리아로 그리고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택합니다. 2년을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거의 한 1700km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1700km를 걸어갔어요. 밥만 먹고 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긴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마치고 됩니다. 그리고 채 1년도 되기 전에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로 돌아봤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가가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어 돌아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두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마가를 두고 가야 된다고 주장하죠. 근데 바나바는 관계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이 두 의견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축복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소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2차 전도여행의 지도입니다. 안디옥에서 1차를 갔던 구브로 섬으로 들어간 거. 이게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로 들어간 게 바나바와 마가가 들어갔고요. 그 이후로 그 윗길로 빨간색 표시죠. 다소로 돌아가는 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 다소로에서 1차 전도 여행을 걷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해서 저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또 버가 지방으로 내려오고자 한 게 그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바울은 그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전도여행을 떠나왔는데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면 알겠는데요. 지도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다른 지도죠. 좀 더 쉽게 보려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비스드게 안디옥에서 다시 그 밤빌리아 지역으로, 그 밑에 지역으로 그렇게 내려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십니다. 그래서 저쪽 무시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본 곳이거든요. 그 비스게 안디옥에서 밑에 밤빌리아, 아까 밤빌리아 버가 지역이라 그랬죠. 그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셔서 결국은 무시아 지역, 위에 보이죠? 연한색 해석으로 되어 있는 무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돌아오려고 바울은 비두기아, 그 위쪽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비두기아로 가려고 바울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드로아에까지 바울이 밀려 내려옵니다. 드로아가 항구 도시고, 이제 다음 주에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그가 배를 타고 빌립보 지역, 네아폴리 지역으로, 유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일정을 가졌는데 바울은 저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막으시고 그 네아폴리 지역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아마도 확실하고 뚜렷한 방법으로는 막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방법으로 막으셨다면 바울이 그렇게 자꾸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에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애매모호하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게 하시는 모양인데 저한테는 아리까리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아리까리 에메모 긴가민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인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이게 마귀가 사탄이 방해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바울에게도 처음은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끊임없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했더랬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성령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손길과 사탄의 속임수, 방해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만 분별하면 순종하기 좋은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방해를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분명한 것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뚜렷하고 선명한 시각적인 계시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뚜렷하고 선명한 시각적인 계시를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은 꿈과 다릅니다.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뚜렷하고 선명한 계시입니다.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보통은 밤에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밤에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을 봤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저는 계속 본문을 묵상하니까 밤에 꿈을 꿨다가 아니고 밤에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는 그 밤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잠들기 어려운 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 환상은 기도하는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고넬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게 제9시쯤에, 이건 누가 기도했다 말하지 않더라도 고넬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 역시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밤은 꿈을 꾸는 것이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것인데, 밤에, 이 말은 잠들 수 없는 그 밤에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복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슴에 터져나오는 그 바울인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막으실 때에 잠이 올까요? 지금 일은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막으시고 있으니까 바울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참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죠. 저녁에 한번 교회를 가보면 우리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흥얼흥얼거리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은 가보면 자는 것 같아요.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을 벌리고 기도하시니까 그건 잔다고 봐야 되겠죠. 인기치기 나면 또 아버지 그러고 또 주무시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답답함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슴에 안고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매일 밤마다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 못 이루며 아버지를 부르며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지금 바울의 심정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길은 자꾸 막히고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뚜렷한 시각적인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한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뚜렷하고 선명한 그분의 방법을, 성령의 인도함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고 지금도 성령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명하고 뚜렷한 길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요일날 함께 와서 기도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그림들을, 꿈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가슴에 남았던 문장 중에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이제도 계셨고, 난 그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암담함 속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도 이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도 계신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면 이제도 역사하시고 이제도 인도하시고 이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의기소침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 그러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부흥이 먼 아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 평양 대부흥운동 100년 전의 이야기들만 기억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 그것도 100년이 훨씬 넘게 전에 있었고 D.L. 무디의 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의 역사 그저 부흥 그러면 한 100년, 15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로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도 계신 하나님, 이제도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굉장히 갈급하고 그리워집니다. 지난 화요일 우연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도 계신 하나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지난달 2월 8일 미국의 켄터키시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자그마한 소도시죠. 읍과 같은 도시, 웰모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인구가 6,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6,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웰모우에 에즈베리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에즈베리 대학교 기독교 사립대학입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예년과 매일매일 똑같이 10시에 채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채플은 예정대로 끝이 났고 목사님은 돌아갔습니다. 학생들도 뿔뿔이 기숙사로 가고 강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의 학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수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그들 모두를 사로잡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친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수업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 그 교회당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성도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수님도 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2월 8일부터 시작된 그 채플이 4,000시간 동안 13일 동안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채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각처에서 그 광경에 동참하기 위해서 작은 웰모우라는 그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채플이 있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6시간, 7시간 기다려야만이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진기한 일이 그곳에 벌어져 있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6시간 동안 그 길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입니다. 그곳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뛰며 걷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겸손한 인격적인 성령이 만지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지금 그 부흥의 현장을 스케치한 그 와싱턴 장로교회를 섬기는 유영열 목사님께서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 띄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길지만 짧지 않는 영상이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인 홍 교수님, 닥터 홍 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웃은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화요일 에드버리 부흥운동을 접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감격적인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도 같이 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학교에 건물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게 붕괴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13일 동안 계속된 집회를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다 같이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가십시오. 가셔서 여기 계속 모이지 마시고 이제 가셔서 그곳에서 부흥의 캐리어들이 되십시오. 전달자가 되십시오. 저는 가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영상을 보면서 나도 부흥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그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도 잔잔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그냥 먼 바다 건너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광적인 태풍 같은 역사가 아니라 잔잔한 그런 부흥의 역사,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그런 부흥의 역사, 그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여 우리에게도 지금 이곳에서도 부흥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